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9절 말씀과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 두 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사시였으면 먼저 사사기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이미 사람을 박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힘의 근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손 시대에는 그의 힘의 근원을 알지 못했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무더운 여름이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해야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그저 불평이나 원망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기를 원하고 또 힘이 없어서 이 무더위 속에서 지쳐 쓰러져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힘이 있어야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힘이 있어야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겠죠.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관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협상을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내놓고도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름을 견디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셔서 어려운 여름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의 힘든 부분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근육을 통해서 발생하는 역학적인 에너지가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힘이 있기 위해서는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은 근육을 통해서 나오는 역학적인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들은 근육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생을 포물선으로 그려보면 30대가 가장 근육이 많은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30대의 근육을 100이라고 잡으면 50대가 되어지면서부터는 매년 1%에서 2% 정도 근육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70대가 되면 자연적으로 거의 30대의 근육의 절반 정도의 근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뭔가 할 것처럼 힘있게 시작을 했는데 연륜이 쌓이면서 더 힘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인 연륜이나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영적인 일도 힘이 빠져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 부러우면 진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질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일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있는 김경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인지심리학자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부러우면 진다고 하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로 주장을 하는 것이 부러워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부럽지 않으면 내가 도전할 의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무기력하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 민족에게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흘러들어온다. 그래서 이분은 강의 속에 부러워해야 된다. 잘 사는 나라 부러워해야 도전을 하고 건강한 사람 부러워해야 나도 건강해질 수 있고 부러워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첫째는 부러움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부러운 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그냥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그냥 내 인생을 그렇게 편안하게 끌고 가는 것으로 자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구가 부럽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나라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부럽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전을 하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되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분이 주장을 하는 것은 부러움을 통해서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적들을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무엇인가 부러워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부러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 순간 내가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공부 잘하는 친구가 부러워야 뭔가 도전도 하고 나도 좀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러움이 질투로 변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부러움이 부러움으로 끝나야지 질투로 변하게 되면 남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잘난 사람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권모술수를 쓰기 때문에 부러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원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부러움과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이분의 견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본문을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전혀 부럽지 않으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 부럽거든요. 나는 뭐가 있어도 감사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없어도 감사를 하겠다니까 이게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나보다 더 없는 것이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감사하고 감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좀 부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맥주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그냥 감사절이니까 그러고 지나면 내년에 또 다가올 감사절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보다 형편이 참 어려운데도 늘 표정이 밝고 감사절을 통해서 신앙이 부쩍 성장한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더 크게 감사하고 그러는 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감사할 수 없을까? 내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나는 매년 무덤덤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감사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우리도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걔는 걔고 나는 나고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러면 우리의 신앙은 발전하고 성장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가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도 왕년에는 그랬어.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바꾸어서 얘기하면 감사의 근육이 손실된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쌓여서 가만히 있어도 내 육신의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느 틈엔가 내가 애늙은이가 돼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 부러움이 있다면 도전을 할 수 있고 그 도전이 질투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장과 성숙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오늘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씨름하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그 이름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명과 씨름하고 씨름하는 일을 합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갑니다. 이 씨름이 없었다면 그가 이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본래 하박국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이상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자꾸 어려운 거예요. 대신 세상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남을 속이니까 수입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하박국서 1장 2장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전을 하죠.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 겁니까?
하나님 나를 좀 납득시켜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일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참 오랫동안 무던히도 하박국 선지자가 씨름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지죠. 그가 변화되죠. 그가 달라지죠.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도 사실은 하박국서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슈도 하박국이 씨름을 해서 얻은 그 열매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도, 종교개혁의 모토도 하박국의 얘기예요. 그 얘기의 핵심이 뭔가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결론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뿌리가 됐고, 이것이 바울 신학의 근거가 됐고,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후에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고백했던 하박국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신앙의 몸짱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삼손 대신 이 사람 하박국을 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은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갔는가? 왜 우리는 왕년에는 힘을 썼는데 지금은 힘을 쓸 수 없는가? 믿음적으로 영적인 근육이 손실돼서 그렇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육체적인 근육과 한번 연결을 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에는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의 씨름꾼, 탁월한 하박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인체를 물질 성분으로 분석을 해보면 물이 66%, 단백질이 16%, 지방이 13%, 무기염류가 4%, 탄수화물이 0.6%, 기타 0.4%가 우리 몸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분해 보면 우리의 몸이 물질적인 성분으로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조직별로 분류를 해봤어요. 근육이 43%, 지방이 14%. 물론 살이 더 찐 사람은 더 많겠죠. 이것은 보통 사람의 얘기입니다. 뼈와 골수가 14%, 내장이 12%, 결합조직 및 피부가 9%,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혈액이 8%.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70kg 정도의 남자가 구성되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근육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조직별로 분류를 할 때
43%를 차지하고 있는 이 근육, 처음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근육에서 나온다고. 예전에 어르신들은 밥심으로 뭐 힘을 낸다 그러는데 그것도 근육이 있어야 힘을 내는 거지, 밥만 많이 먹는다고 힘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은 몸 전체에 640개의 근육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어디도 근육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골격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장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인체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것을 설명해야 다음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근육. 우리의 근육은 통상 보통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있다고요? 여기서부터는 또 막히나요? 근육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이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이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심장 근육은 하루에 10만 번 정도 움직인다고 얘기해요. 내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심장 근육은 10만 번 이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루에 내 속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내장 근육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내 속에서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속에 있는 내장들을 움직여서 신진대사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골격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감싸고 지탱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근육이든지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 근육만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그쪽에 익숙하게 되고 그쪽의 것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 세 가지 근육이 있다 그랬어요. 심장 근육, 골격 근육, 내장 근육.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허리가 아파 죽겠다든지 우리의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640개 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의 학자들은 이 세 가지 근육처럼 우리의 인격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첫째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육체의 근육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근육, 정신적인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근육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영적인 근육이라는 것. 그래서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때 우리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근육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근육에서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물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의 복을 뺏어가는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복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모르시나요? 전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글자가 다 세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세.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뜸을 들이면 기억을 오래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쉽게 얘기를 해주면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손을 잡으면 내게 주신 축복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짝하지 마라, 세상과 멍에를 매지 마라,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지 마라. 이 세상을 경계를 하는데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잘 믿던 사람도 세상에 내려가면 그 믿음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바다와 배의 관계와 같아요. 세상이 있어야만 배가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이, 바다가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돼 버려요. 이게 세상과의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요. 세상 사람이 좋아요. 세상의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는 거죠. 내 신앙의 순도는 얼마나 내 신앙에 세상의 방법이 들어왔느냐를 따져보면 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요. 같은 일을 추진하는데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해요. 그러면 그 일이 100% 순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세상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아까 힌트는 드렸잖아요. 세자로 시작한다고요. 힌트를 더 드리면 그것도 두 글자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는 것, 세월이라는 겁니다. 세월이 내 건강을 뺏어가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는 세월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참 사랑하는 가족인데, 정말 의지를 하는 부모님인데 참 세월이 야속하게 어느 날 내 곁에서 그분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정돈하면 돼. 세상과 나의 관계, 어떻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것인가, 세월과 우리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덜 빼앗기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세상 따라가다가 세월이 지나가 버리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귀가 앞장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자꾸 우리를 세월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해요.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다음에라는 거잖아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고,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세월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또 2025년 맥주절을 보내면서 또 한 세월을 보냈거든. 2026년은 좀 달라질까요? 또 세월만 쌓이고 1년 동안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많이 들어오면 내년에도 뭐 별거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감사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가 환경을 바꾸진 못한다.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다르지 않더라도 감사절이 지나면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는 좀 달라져 있지 않아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절은 큰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도 속담 중에 보면 인도에 호랑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호랑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인도의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랑이가 만들어진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탁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야, 이게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데 같은 어려움인데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왜 모르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학교의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열심히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한 학생이 뒤에서 군시렁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그냥 졸업해서 돈만 잘 세면 되는데 결국 수학이 돈 세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중얼중얼대는 소리를 선생님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놈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 자식이 부모인 나 수학 진짜 싫어. 아니, 돈만 잘 세고 계산만 잘하면 되지. 요즘 계산기도 많고 AI도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그 어려운 공식 그거 머리 터지고 쥐나게 그거 왜 배워야 돼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선생님이 하도 한심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네 말이 옳다. 수학 배워봐야 나가서 결국 써먹는 데는 돈 세는 것밖에는 없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사람들이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우는데 왜 운동을 하니? 왜 근육을 키우니? 무거운 짐만 들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겠냐? 근육을 키우면서 건강해지고 근육을 키우면서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이 나아지니까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학도 배우면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 논리력도 생기고 수리력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돈 세는 일 말고도 인간 세상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것이 내게 주는 이익만 따지다 보니까 유익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질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힘을 머리카락에 실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힘을 팔뚝에 주었으면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려도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감사라고 하는 것에 담아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사슴이라는 놈은요,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나의 높은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높은 곳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인생의 정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그곳을 향해 올라가는데, 사슴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무서운데 사슴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연구를 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18시간 이상을 하루에 연구하는 일에만 투자를 하니까 말린 거예요. 그러다 건강해진다. 넌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냥 네 머리가 원래 좋으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그때 에디슨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난 일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18시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지루한데 그에게는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는 그 즐겁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감사가 즐거움이 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사슴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즐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영적인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 힘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 광고 윗면에 보면 책이 한 권 있는데 잘렸네요. 책 제목은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고 하는 책인데 에세이집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겐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감사가 밥이다, 이런 책을 냈던 사람. 이 사람도 그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이 책은 참 감동적인 부분이죠. 이 책의 저자는 정유선이라는 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황달에 심하게 걸려서 그 후유증으로 뇌성마비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첫 시간에 다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개하러 나가는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걸을 수가 없으니까. 몇 번이나 넘어진 끝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교탁에 서서 자기 딴에는 가장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자기소개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야. 한 사람도 유선이를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어린애가 감당하기 어려웠죠. 울음보가 터졌고 유선이를 데리고 엄마는 밖에 나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억순이었습니다. 억순이, 억척스러운 거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합니다. 당시에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체력장에서 오래 매달리기를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던지 뇌성마비인 유선이가 체력장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도저히 한국 사회에서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아가 버티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가 처음 간 학교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조지 메이슨이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거기서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명한 코넬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음성 보조 인식 장치를 연구하게 됐고 뇌성마비로서는 최초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2딸을 선물로 주셨고 그의 모교인 메이슨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제목 안 나와 있나요? 기적은 기적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찾아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긍정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기적이다. 그렇게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근손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손실이 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전의 대통령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은 55세의 대통령에서 물러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70살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 55세에는 대통령 꿈도 꾸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회는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내가 평소에 근육을 키워놓으면 큰 집에 쓸만한 그릇들을 찾으시는 주님처럼 자기를 비워 깨끗게 한 그릇을 반드시 쓰십니다. 다만 아직 내 시기가 오지 않은 것뿐이죠. 오지 않은 시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근육은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정신적인 근육은 사리를 분별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영적인 근육은 우리의 다음 생애까지 보장합니다.
감사절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 감사절도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참 야속한 세월과 세상에 빠져서 어쩌면 금년보다 더 멀리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회 집사를 보니까 아니에요. 나보다도 저 밑에 있었고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감사절에 얼굴이 확 핀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부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감사의 근육을 키우고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씨름을 통한 영적인 강자가 되면 내년은 달라집니다. 오늘은 내가 그 사람이 부러웠지만 내년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몸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부러워만 하며 살겠어요?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도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의 근육이 회복되는 뜨거운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씨름꾼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근육을 키울 뿐 아니라 마음의 근육도 키우고 특별히 영적인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내년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절에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닮으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선교지에서 땀 흘리며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랑하는 종들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름을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기 원하는 교육자들, 교사들, 부모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